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약으로 들어가는데요.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사가랴 부부의 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승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그렇게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제사장 반열에 있는 참 제사장인 사가랴고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니까 대제사장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집안에 가문에 참 이렇게 성장하고 이랬던 분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사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더라.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자녀도 건강도 또 혹은 경제도 여유 있게 넘치게 주셨더라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해 놓고는 그 다음 이 7절에 와서는 엘리사벳이 그 아내지요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참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는 현실을 보게 되고, 또 더 참 비극적인 일은 어떻다고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나이도 많은.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보면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렵고 참 말씀 순종하는 일에 허점이 없는 이런 참 귀한 이 신앙의 가정인데, 근데 현실은 보니까 참 자식이 없고 또 이 나이가 많은 그런 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참 복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후대와 이런 복을 주시는 게 틀림없는데, 그런데 참 짧은 부분이지만 이 사가랴 부부의 영적인 이 사실과 또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 너무나 갭이 큰, 격차가 큰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맞는데, 현실은 참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은 참 소망이 없는, 미래가 별로 없는,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이 볼 때 아니 이상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참 경건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자녀도 없고 나이도 많고 미래도 별로 없는 참 그런 가정인가, 걱정 내지는 참 우려가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이런 참 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과 자아의 본성의 관점으로 볼 때 저 가정이 참 안 됐다, 저 가정은 참 불행하다, 저 가정은 미래가 없네, 저 가정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저렇게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고 저런가? 뭔가 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요업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요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세 명이 돌아가면서 말했던 공통점이 뭡니까? 네가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징계를 받고 네가 뭔가 허물이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가 돌아서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계속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 요백에 이야기하는 게 욥기서 내용이잖아요. 참 이런 그 어려움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자아요 본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도 많고 또 자식이 없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사 자녀를 주었는데 그가 누구지요? 그가 세례요한이지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세례요한을 주시는 이 가정인데,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혀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그래서 저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우리 붙잡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는, 그래서 우리 주변만 봐도 정말 참 신실하고 참 부부가 참 그 금실이 좋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이러는데도 자녀가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참 복이 없구나, 저 사람들은 참 뭐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거는 자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죠. 모든 가정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생각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은 이렇게 하시고 어떤 일은 저렇게 하시고 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는,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참 자식도 없고 나이도 늙고 이런 경우들이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내게 해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곤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참 선하신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참 발견하는 이런 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에 때가 있다는 거지요. 저 가정에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나이가 괜찮을 때, 좀 더 이런 빨리 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나중에 결국은 이 세례요한이 태어나긴 하지만 정말 나이 늙고 참 사람들한테 우려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중에 겨우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겨우 아이고 내 조금 줄게, 그렇게 답답하게 만드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알려주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때가 되게 될 때 24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고, 그리고 47절에 가서 세례요한이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참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응답의 시간을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순종과, 그리고 참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까? 왜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는 이런 마음에 빠져 있고 이런 생각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전적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나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인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는, 그래서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자, 주님께 드려졌으니까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주의 뜻인 거지요. 정말 이런 중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나아가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전달하고 답을 주는 복된 하루가 인도받는 은혜로 이끌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